잠언 오늘은 13절이죠? 네, 3장 13절. 오늘 내용은 딱 한 가지 내용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당연한 말씀. 이 땅에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작년까지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 일을 했지만은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면 돈이 돼요, 정말. 돈이 많이 벌더라고요. 해보니까. 진짜 놀면서 해도 한 200만 원은 버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쉬면서 이렇게 나가도. 근데 이게 욕심이 생겨요, 또. 한 번 하루만 더 나가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금방 300 되고, 이러면 좀만 더 하면 진짜 4, 500 되겠는데? 이렇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면? 말씀을 놓쳐요. 기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안 읽게 되고, 공부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못 하겠더라. 근데 성도님들 보니까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를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말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일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이렇게 가끔 통화를 보면 대단해요. 일을 하면서도 늘 그 안에서 말씀을 읽고 집에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오면 6시, 7시 된대요. 그럼 어딜 가면 또 교회를 간대요. 밤에 기도를 하러. 지축에 사는 친구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이 성도들은 정말로 나보다 더 열심히 정말 두 주인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이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남성형입니까? 여성형입니까? 여성형이에요. 지혜는 남성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여성이 등장하는데 잠언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혹시 아시나요? 잠언 마지막 장이 31장이에요. 31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31장 딱 그렇게 끝이 나요. 현숙한 여인은 누구이냐? 그 현숙한 여인이 결국 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여성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말씀은 무엇으로 등장한다고 했죠? 여성형입니까? 남성형입니까? 말씀. 남성형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여성이고 말씀은 씨예요, 씨. 씨가 지혜에 들어와서 그 지혜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만들어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씨예요. 이 관계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지혜가 여호와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설명하려고 하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에쉐르, 이건 복이란 단어죠. 복. 영어로 하면 bless. bless라는 단어가 어디서 났죠? 영어? bless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죠? 영어에서. 블루드에서 파생된 게 bless죠. 블루드가 뭐죠? B-L-O-O-D. P잖아요, P.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언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부터 나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블레스가 블루드에서 파생이 돼요. 피에서 파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복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로또가 되는 게 복이고 내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복은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게 복이고, 그러니까 이 복의 자체가 달라요.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복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원으로 보게 되면 블레스라는 단어가 블루드에서 파생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복이다라고 해주면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미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복, 이 에쉐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솔로몬이 썼을 때 이런 뜻을 썼습니다. 바르게 놓여있는 상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인들은. 그 바르게 놓여 있는 게 뭐죠? 정렬되어 있는 거. 똑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올곧게 내가 가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아쉬라는 단어가 야사라는 단어에서 발생이 돼요. 야사르가 곧다라는 단어거든요. 곧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곧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르게 가는 게 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호사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뭐라냐면 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가는 거, 흔들리지 않고. 이걸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 호크마, 그게 복이라는 건데 이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는 잠언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우리를 음료로부터 구원해주고 뭐 죄악으로부터도 구해주는 게 지혜다. 지혜를 얻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혜를 계속 고든 것으로 설명해내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 복은 결국 뭐냐면 똑바로라는 거예요. 똑바로. 너가 지혜를 가지면 넌 똑바로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간다가 아니죠. 내가 똑바르게 가야지. 이게 알미니안주의 아닌가요?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 많이 들어보시죠? 알미니안주의가 뭐죠? 웨이슬리 신앙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많이 들으면 알미니안주의인 게 뭐냐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근데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딱 떨어졌을 때 그 믿음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하나님이 너 구원하기로 했어. 그런 것 같아. 나 싫어.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나 믿을래.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그에 반해 칼빈은 뭐죠? 전적 은혜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해 놓는다. 이게 칼빈과 알미니안주의다. 알미니안주의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이고 칼빈이 이야기하는가? 어거스틴이니까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꺾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 읽는 것과 TV 보는 거. 그래 우리 말씀 읽자. 이렇게. 당연한 거다 이건. 알미니안주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돼. 이거 해야지 우린 구원받아. 칼빈은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혜를 근데 잘 보세요. 한글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와라 했을 때 이 자라는 게 아담이죠.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밑에 보면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에요. 아담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지혜를 얻은 자는 이때 마차란 단어 제가 설명드렸죠. 마차란 단어가 어떤 단어죠? 그치, 여러 번 설명을 드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셔도. 마차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항아리란 게 있으면 물이 여기까지 아구까지 꽉 찬 상태를 뭐라 그러는 거죠? 히브리어로 마차라고 해요. 이걸 마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글에서는 복이 지혜를 얻은 자와 자는 복이 있나인데 원문으로 직역하면 복, 아담, 마차, 칼 완료니까 꽉 찰 것이다. 지혜,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겁니다. 지혜가 가득 찬 아담은 복이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혜가 가득 찬 아담은 복이다. 그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혜가 가득 차면 복이다. 그 사람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글에서는 내가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네. 이렇게 돼요. 원문에서는 달라요. 지혜가 가득 찬 자는 그냥 복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아.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았어.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신 게 팔복이잖아요. 심령의 애통자는 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게. 이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지혜가 가득 찬 자는 그게 복이야. 복이 뭐라고요? 똑바로 가는 거야. 자, 명철을 얻는 자. 보니까 그 뒤에 자는 이게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앞에 뭐가 있죠? 알파벳 하나가 있죠.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 알파벳.
이거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라는 알파벳. 전치사죠. 자, 지혜가 꽉 찬 아담은 복이 있어. 그리고 명철을 얻는 아담.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는 얻는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앞에서는 마차였는데 뒤에서는 푸크라는 알파벳이 나와요. 똑같이 얻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건 얻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얻다라는 알파벳이 아니고 이건 어떠한 알파벳이냐면 물이란 게 있어요. 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물 있죠. 우물.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있으면 우리가 통을 넣어가지고 우물통에 바구니를 넣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깃잖아요. 이걸 푸크라 그래요. 히브리 단어로. 푸크. 이런 거죠. 명철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물이란 것에서부터 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가득 차면 복인데, 그쵸? 그 전에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는 명철을 물에서부터 길러야 돼요. 그 아담. 성경에서 이 푸크, 물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웅덩이에서 우리가 그 명철이라는 것을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그게 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마시면, 그쵸? 마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득 차잖아요. 말레, 마차.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 그래서 말씀 공부를 하는 게 괴로워요. 인간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하면 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라. 그쵸? 그 보물 캐지 않겠느냐. 이거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은 그거예요. 자, 14절 말씀 볼게요. 이게 13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거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는이 아니라 왜냐하면입니다. 낙고라는 단어가 토부죠. 토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토부가 뭐죠? 선. 그러니까 낫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게 선이야. 선.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라 했을 때 지혜를 얻다라는 단어가 보면 호크마가 아니죠. 이건 한글 번역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고, 이 사하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호크마가 아니에요. 사하르라는 단어는 장사에서 얻은 이익을 말해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게 선이다 이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낫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근데 잘 보세요. 그 뒤에 은이 나오고 금이 나와요. 캐셰프, 하루츠. 캐셰프는 은입니다. 하루츠는 그냥 금이에요. 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은과 금. 또 싸으라는 단어 나옵니다. 싸으라는 단어 어떤 단어겠죠? 장사에서 얻는 이익. 근데 그 앞에 어떤 알파벳이 붙어 있냐면 여기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만 되는데 여기 앞에는 이 알파벳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이건 전치사예요. 무엇 보다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은금보다 지혜를, 그러니까 사하르, 장사에서 남는 이익, 이게 선이라는 건데 좀 이게 달라요. 그 뒤에 이익이라는 단어 나오죠. 하루치 뒤에 이익. 테부아라는 단어는 열매, 소산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서 있는 금과 은으로 장사를 해서 남는 이익은 돈이에요. 물질이죠. 근데 지혜로 장사해서 얻는 이익은 뭐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소산.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되어 있지만은 원문으로 딱 들어가 봤더니 우리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아요. 금과 은으로 장사를 한다고요. 그 이익을 남겨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익이에요, 이익. 근데 지혜로 장사를 해서 남는 이익은 뭐라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에 태부아. 이거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내가 하는 장사, 세상에서 하는 장사는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자녀들이 잘 삽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요즘 시대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재산 때문에. 그게 그냥 이익으로 끝이 나요, 그냥. 근데 지혜로 장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일명 전도라고 해보자고요. 전도를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맺혀지죠?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보면 내 안에서 무엇이 발생하죠? 열매가 발생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14절 어렵지 않죠? 자, 15절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귀하니, 야카르라는 단어는 빛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빛나다. 그리고 후, 이건 지혜 아니죠. 호쿰 아니죠. 이것도 의역해 놓은 거죠. 후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라는 단어예요. 그것. 그것은 빛난다. 빛나는 그것. 이렇게 돼요. 빛나는 그것. 무엇보다 빛나대요? 진주보다. 파는, 이건 진주입니다. 콜, 모든 진주보다 그것은 빛이 난대요. 그 열매는 빛이 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네가 사마는 햇볕이라는 단어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즐거움. 그러면서 로 샤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 샤바는 로는 부정이니까 부합할 수가 없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문대로 하면 모든 진주, 그러니까 진주가 정말 빛나고 뭐 좋지만은 지혜의 빛은요, 진주가 내는 빛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그런 만큼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16절로 오늘 18절까지만 볼 건데 16절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16절 말씀 보니까 오레크 용 나옵니다. 자, 오레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겠죠? 오레크. 이거는 방주나 성막을 재는 길이라고 했어요. 길이. 그쵸? 욤은 어떤 단어였죠? 욤. 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욤. 날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된다고 했죠? 빛. 그쵸? 빛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낮을 만드시고, 이거 빛이라고 하면서 이걸 낮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욤이라는 단어는 날은 빛이고, 빛은 곧 뭐죠? 생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오레크 욤이 붙으면, 보통은 장수로 표현이 돼요.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수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늘 낮으로 사는 삶. 낮. 밤이 아니라 낮. 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낮과 밤이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낮과 밤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어둠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내가 죽어있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죽어있는 상태, 무트.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죽었어요. 그 죽음을 뭐라고 하죠? 무트. 무트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완성되다. 자, 무트를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써요. 무트라는 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무트를 이렇게 써요. 이 무트는 이게 맴이라는 알파벳이고, 맴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맴이란 게, 이거는 타우라는 알파벳이죠. 타우. 히브리 알파벳 마지막에 붙는 알파 오메가 했을 때 그 오메가가 타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되다. 이 뜻이 뭐냐면 무트,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먹은 죽은 건 어떤 사건이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사건. 왜 완성되었죠? 인간이 죽어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정리가 되죠? 이 무트를 설명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둠, 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러니까 밤이란 것은 말씀이 완성된 상태를 말해요.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인간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우리가 눈을 딱 뜨면 어떤 생각을 해요? 와, 나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죠? 죽었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함께 생활하잖아요. 아침, 말씀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때 저녁 때가 되면 어때요? 인간은 또 죽음 속으로 가잖아요. 만약 왜 내가 죄를 짓든 은혜가 됐든 뭐 하는가 함께 했으니까 다시 죽음 속에 가서 나는 죽어요. 완성이 돼요. 아침에 되면 또 다른 날, 빛을 맞이하게 되고, 이게 인간의 생리적 삶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걸 설명하는 게 장수예요, 장수. 그러니까 장수란 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 낮과 어둠의 삶을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거를 장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대요? 오른쪽, 야민, 그러니까 지혜, 지금 지혜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지혜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낮과 밤의 삶을 사는 그 삶이 있고, 정리되죠? 왼쪽에는 뭐가 있대요? 부귀가 있대요. 근데 이 부귀라는 단어, 잘 보세요. 부라는 단어가 오시에르, 재물, 재산이라는 단어고, 카보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지금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의인화시켜놨어요, 솔로몬이. 오른쪽엔 뭐가 있다? 지혜 오른쪽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낮과 밤의 삶이 있고, 왼쪽에는 재물의 영광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부귀가 있다고 하니까, 한글로 보면 부귀가 있다 하잖아요.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다. 어떻게 생각해요? 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은혜도 받고 세상에 있는 재물도 많이 우리가 누리면서 살겠구나.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주신 재물로 내가 재물을 누리면서 살겠다?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표본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는 어떻게 드린다고, 어떻게 드린 재물이라고 했죠? 매일매일 드린 재물이 아니라 5,000마리의 재물을 한 번에 드렸든, 두 번에 나눠 드렸든, 세 번에 나눠 드렸든, 그냥 5,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제사가 1,000번제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만 드린 게 아니라 몇천 번제 드렸죠. 뒤에 봤더니 5,000번제, 10,000번제도 드렸대요. 성경에 봤더니 1,000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1,000번을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 뭐 갖고 싶어?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다른 열왕기상가 거기서는 지혜를 달라고, 역대상가 거기서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요. 솔로몬이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칭찬하며 솔로몬에게 다 주죠.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재물을 받고 한 게 뭐죠? 전도서에 봤더니 솔로몬이 그 재물로 만든 게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뭐 후궁도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성전 안에 무엇을 자기가 또 들여놨대요? 이방 신들을 또 들여놨대요. 이방 신들을.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죠. 돈이 많으니까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맨날 술 먹고, 전도서에 모르잖아. 얘네가 맨날 술 먹고 밤을 새우고 그렇게 잤다. 그때 뭐 했다? 아유, 허무하더라. 인간의 그게 무엇이면, 인간이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아니에요. 돈 많으면 인간은 타락해요. 예전에 저희 성도님들 그러셨죠. 어떤 분은 이제 그 주식이 아니라 뭐죠? 코인에서 돈 벌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제가 로또 맞으면 헌금할게요. 이게 뭐냐면, 진짜 정작 맞으면 우리가 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게 맞으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두 주인은 못 섬겨요. 근데 지혜는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왼쪽에는 부귀가 있대요. 정말 그럴까요? 부귀 가지면 인간은 타락한다니까요. 돈 많으면 인간은 타락해요. 여기 부귀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슈에르, 재물한 단어는 어떤 단어죠? 재물한 단어. 바울이 이것에 얘기한 게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3절. 여기 보면 바울이
재물, 보화를 이렇게 설명해놔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춰져 있대요? 보화. 이게 재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는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돈, 물질, 건강,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얻는 재물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게 우리가 받는 재물이에요. 근데 그 재물을 뭐라고 해놨냐면 옆에 그게 영광이래요. 영광. 성경에서 영광은 딱 한 가지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쓰죠. 하나님에게 영광, 그렇죠? 예수님에게 영광.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돌리는 영광.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게 영광이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복이 뭐라고 했죠? 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 똑바로 가는 거. 똑바로 간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날마다의 삶 있잖아요. 장수의 삶을 어떻게 사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게 복이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거야. 오래 살 거야. 물질도 많이 받을 거야.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복주의 신앙이죠. 기복신앙.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혜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너는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될 거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뭐라는 거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복이 있노 비디 복이 있나 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거 선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뭐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내 마음이 가난해요. 말씀에 굶주려 있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로 간절하니까 또 어떤 복이 나타나요? 애통하죠. 내 마음이 굉장히 애통하잖아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살아요.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이런 애통이란 게 일어난다고요. 애통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온유한 자가 되죠. 온유가 어떤 단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착한 심령이 아니라 온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가르쳐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게 돼요. 그게 온유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일어나는 게 뭐죠? 국률이라는 게 일어나죠. 국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쟤도 말씀을 먹으면 좋을 텐데 국률을 주죠. 그렇게 국률을 주고 서로 말씀을 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깨끗하니까 우리가 뭘 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이 본다라는 건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삶인 거예요. 복의 삶에 사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를 받으니까 뭐 하냐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욕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도 하죠. 말씀대로 사니까.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가는 복. 그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지혜를 얻은 자의 모습. 자,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17절 말합니다. 그 길은, 자, 데레크 나오면, 데레크는 길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데레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행위, 길. 그 길이란 것은 행위로 봐야 돼요. 내 행위. 그 길, 그 행위는, 여기 노암이라는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길은 은총의 길이래요. 모든 은총의 길. 그리고 그의 지름길, 나티브는 다져진 길이거든요. 그 길은 평강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말하신 지혜의 길, 그 길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어디서 찾죠?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되죠? 잘 보세요. 이 부분에서 욥이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건데,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정말 찾고 싶어요. 지혜는 뭐라고 했죠? 지혜는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명철을 길러서
내가 그걸 마시는 거. 그건 충족한 게 지혜가 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꼭 똑바르게 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삶을 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복, 은혜의 길, 은총의 길. 그게 다져진 길. 누가 다져놨죠? 믿음의 선조들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삶은 우리가 다져진 길을 우리가 가는 거고, 동일한 길을. 그게 복이에요, 복. 똑바로 가는 거. 이걸 어디서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 이건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어디서 찾죠?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 누굴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결하셔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생각을 해서 뭐 이야기를 해요. 훌륭한 답안을 주면 우리는 그 목사님을 뭐라 부르면 현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그 지혜를? 말씀에서 찾으라고요. 말씀에서. 사람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도 집사님들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안 살아봐서 저도 그 삶을 안 살아봐서 몰라요. 제가 살아보면 뭐 어떻게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정답을 못 들은 이유가 그러니까 또 동일한 삶을 살아도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고 느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 답을 못 드려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집사님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 주실 거 아니에요. 뭐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독교 방송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데 보면 그래요. 좀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면 많은 사람들 질문을 던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교 방송을 봤더니 똑같네. 스님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은 답을 내는데 똑같아요.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다 똑같아요. 욥이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욥기 28장 이건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욥기 28장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욥도 물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 말을 20절에서 또 한 번 해요. 20절 말씀, 28장이에요. 기속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물어요. 정말 이거 어디지? 지혜는 어디 있지? 명철은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지? 그리고 21절부터 쭉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명철이란 지혜라는 게 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니라. 근데 누구만 아신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그 지혜와 명철을 일부러 가려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물으라고? 나에게만 물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고민이 있으면요, 목사님들이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알려준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그 뒤에서 이렇게 또 설명해 놉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라고 해요. 지금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만들어놨다고 지금? 바다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으로,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지혜를 이 세상에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셨대. 인간은 뭐 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그걸 탐구하셨대요. 그렇게 세웠고 만들어 놓으셨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란 건 뭐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존재? 경외해야 되는 존재.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엄과 능력을 바라보니까 인간은 그 앞에서 뭐 해요?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죠. 태풍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바다에서 배를 타다가 태풍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만나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워요. 이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예요. 인간이 그 공포 속에 딱 떨어지니까 무엇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무서워요. 비행기를 타고 7시간 가요.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잠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 한 100m 정도 뚝 떨어지면 정말 무서워요. 이 하늘이란 존재가. 근데 그걸 뭐예요? 느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를 느끼게 돼요. 이 대자연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능력 앞에서. 근데 그걸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운행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래요. 그걸 알게 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죠? 죄, 악을 멀리 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을 갖게 하는 순간 나는 죽으니까. 그래서 욥이 그 뒤에 지혜를 이렇게 딱 함축해놔요. 28절 말씀 보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거늘, 이거라고요. 그 지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혜를 우리가 바라보니까 경외라는 게 일어나고, 그 경외라는 걸 받아보니까 뭐예요? 두려움 앞에 떨고, 그 두려움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악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야레였죠. 야레, 경외. 그 모습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죠? 은총의 길이에요. 그게 은총의 길. 그게 뭐? 다져진 길, 나티브라고 이야기돼요. 자, 마지막 17절 말씀하고 18절 말씀 볼게요. 마지막 18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다? 생명나무라. 우리가 먹은 생명나무. 그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설교가 변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진 것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먹은 게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누구나 다 먹었다고요. 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 누구도 먹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나무라고요. 그 열매를 우리는 먹은 거라고요.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요? 그 생명나무에 꼭 달라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그 얻은 자에게 이 하자크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꼭 달라붙다라는 단어예요. 생명나무를 먹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 딱 달라붙은 자가 됐죠.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접붙임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지를 하나님이 딱 띄워가지고 생명나무에 딱 접붙여 놨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열매를 맺지 못해도 열매를 맺게 들어 올려준다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돼요. 꽉 잡아. 타마크, 지혜를 가진 자 아니에요. 타마크라는 단어 자체도 꼭 잡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으니까 뭐예요?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붙잡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붙여놓은 거고, 그게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하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복, 아샤르. 아까는 아샤르가 어떤 단어였죠? 에시에르였죠. 13절 말씀에 에시에르였는데 여기는 아사로 나요. 이제 복을 딱 설명해줘요. 아사라는 단어 어떤 단어냐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중요하니까. 아사르 어떤 단어죠? 곧다. 곧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곧다. 이게 복이란 거예요. 그게 복. 복은 뭐라고요? 그렇게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딱 붙어서 연합이 되어서 곧게 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